우리가 TV나 신문이나 또 인터넷에 보면 가끔 군인 구직하는 광고란이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나 또 어느 사업체든지 간에 좋은 여러분 직원을 뽑는 것이 이 사업의 승패가 달려있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좋은 사람을 찾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누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핀다 그래요? 네. 다 며느리를 잘 얻어야 한다 그러고 또 딸 가진 부모는 사이를 잘 얻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업마다 유능한 사람을 찾고 가정들마다 훌륭하고 좋은 인품이 있는 사람을 찾게 되어집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을 찾게 되어지고 또 실력을 갖춘 교사나 교수를 찾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실종된 가족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잃어버린 부모가 생업을 포기하고 전국을 쫓아다니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길렀던 반려견을 잃어버려서 안타까운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동네 가다 보면 이런 뽀삐를 찾습니다 라는 반려견의 사진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따라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찾느냐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범죄한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물음이 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이 인간에게 질문하셨던 첫 번째 질문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인간을 찾으셨던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담을 죽이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아담을 위해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어린 양을 잡아 가죽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위하여 아담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거절당하여 마음의 분노를 가졌었던 가인을 찾으셨던 하나님 또한 그를 찾고 계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낯선 땅을 향하여 서로 의지할 것 없었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하였다가 그가 어떻습니까? 조카 롯이 허전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아브라함을 두고 떠납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혼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에요.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여주인을 멸시하여 여러분 그래하여 광야로 쫓겨났었던 어떻게 합니까? 하갈 또한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더라 이거죠. 바알과 아사라 우상을 섬기는 일에 푹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하지 못했었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어떻게 합니까? 모든 제단과 물까지 도랑의 물까지 불살랐었던 위대한 그래 하나님의 참신임을 밝혔었던 엘리야에게도 그가 왕비였었던 이세벨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군사들을 보낼 때 그가 도망가면서 어떻습니까? 노래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할 일 다 했습니다. 왕비 이세벨 손에 잡혀 죽느니 그냥 하나님이 내 목숨을 걷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어떻습니까? 한탄하고 번아웃돼서 지쳐 넘어져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그가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찾아오셔서 그의 몸을 어루만지시고 숯불로 구운 떡을 먹이시고
우를 마련해 주시고 까마귀를 통하여 그를 공개하시고 섬겨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지쳐있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삶에 지쳐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찾아오셔 그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힘과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어 그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다고, 때로는 가난하여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찾아나가셔서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죄악에 망가진 인생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악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바른 인생의 깨우침을 알려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저 멀리 떨어져 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의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었던 우리들에게 적극 찾아와 주시고 아픈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캄캄한 새벽에 이슬로 조용히 우리에게 임재하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박처럼, 때로는 소낙비처럼 번개처럼 강렬하게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씀과 채찍으로 우리를 책망하시며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애타게, 여러분, 가장 애처로운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그 결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높으신 보좌에서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영이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성육신하신 가장 큰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스스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그리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에는 너희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23절에는 길과 산 울타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어떻게 해라? 채우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이 세상에 나가 죄악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찾아가라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여러분 대강절, 대강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에요. 대강절을 다른 말로 대림절 그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날, 두 번째 주일. 그래서 여러분 촛불을 오늘 우리 강대상에 두 촛불을 켜잖아요. 성탄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게 죄악 가운데 내버려둘 수 없어 세상을 구원하고자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바로 이 거룩한 마음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거룩한 믿음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아파하는 영혼들, 구원해야 될 그 영혼들을 찾아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2월 달에는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대강절 때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영혼들을 찾아가는 여러분 한 주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니 한 날, 여러분 4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는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죄악 가운데 종노릇하고 본질상 진노의 잔으로 형벌 아래 놓여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주로 오셨고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는 이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그 한 사람이 다시 돌이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자,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찾아갔느냐? 따라합니다. 희망 없는 사람을 찾아가신 예수님. 오늘 본문에는 꿈조차 없고 희망조차 없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 동북쪽에 양의 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성 안에 있는 여러분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성벽 중에 문이 있는데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짐승이 들어가는 길과 사람이 들어가는 길이 따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짐승은 부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양의 문이라고 여러분 문이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집에도 옛날에 뭐가 있었어요? 개구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희 집만 있었어요? 네? 여러분 대문 옆에 개구멍을 일부러 제 개가 마음대로 오고 갈 수 있도록 개구멍 바지를 만든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 동북 쪽에 여러분 양의 문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양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동북 쪽에 그 양의 문 곁에 뭐가 있었냐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양이 여러분 들어올 때는 양이 지저분해요? 지저분하지 않아요? 지저분하니까 양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에 베데스다 연못, 이 문에 이름이 있었는데 이 문의 이름은 따라합니다. 자비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베데스다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그 연못가에 행각, 집을 만들어 놓은 큰 행각이 5채가 있었고 거기에 병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이 베데스다 연못이 갑자기 물이 동한다. 물이 막 움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설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물이 막 움직일 때, 힘을 합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연못가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 어떤 병도 고침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지고 정말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색 병자들이 다 그곳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정해놓고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어떻게 해요?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가장 연못가 근처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받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병자는 희망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자그마치 여러분 38년 동안 아팠습니다. 여러분 짧게 아픈 거예요? 길게 아픈 거예요? 길게 아픈 거예요. 긴 병에
장사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병을 고치려고 수없이 많은 의원도 찾아갔을 것이고, 좋다고 하는 모든 민생 약도 먹었을 것이고, 여러분, 옆 가족들이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병이 깊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돈도 없어요. 가족도 이제 떠나갔어요. 자기를 도와주는 누구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돈 들지 않는 어디? 자비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곤 베데스다 연못에 근처에 있다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것도 어떻습니까? 한두 해가 지났는데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어디를 차지하는 거예요? 앞자리를 차지. 그리고 이제는 집을 짓고 여러분,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사람은 38년 됐으니까 모든 희망조차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 포기하고 그냥 누워서 이 인생을 마감하려고 포기한 상태예요. 절망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순창에 돌시인이라는 박진석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돌시인이라고 아주 유명한 시인인데요. 그분이 7살 때에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이 병명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각피 석회 항진이라는 이 몸이 석회질로 인해서 점점 굳어지는 질병이래요. 7살 때 그런 이 희귀병이 걸리면서 이 13살 될 때부터 어떻게 해요? 몸이 수축할 때에 석회질이, 여러분, 몸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관절에 석회질이 엉겨붙기 시작해서 모든 관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을 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누워있기만 해요. 그러니까 온몸에 악창이 오기 시작했답니다. 25살 때 심한 통증으로 폐와 심장까지 이렇게 굳어지기 시작했대요. 몸의 30%가 마네킹처럼 꼼짝없이, 여러분, 목도 가누지 못하고 그냥 돌처럼 점점 굳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죽기조차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돌보는 어머니가 자기를 돌본 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이 희망의 끈을 부여잡으려고 그 다음부터 죽기를 각오하고 살려고 노력했대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뭘 했을까요? 시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시집과 에세이가 있는데 그 책 이름이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네. 자기의 이야기와 시와 에세이집을 묶어서 절망은 희망이 다른 이름이다 라는 책을 써냈습니다. 거기 책의 서문에 보면 이분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지금 살기 힘들고 절망하는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읽고 부디 힘을 내십시오. 저는 꿈꿀 수 있어도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꿈을 꿀 수 있다. 이것은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 몸은 완전히 굳어져서 어찌할 수 없지만 내가 꿈을 꿀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 이거예요. 아무리 참담한 인생에 처해서도 삶을 살 수 있는 한 꿈은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울지 마십시오. 이분이 몸 가눌 수 없어 어찌할 수 없는 그분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와 비슷한 38년 된 한 사람이 누워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물이 동하고 물이 움직여 고침받는 사람을 볼 때마다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희망이 고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박진석 시인은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38년 된 이 사람은 오히려 희망이 절망으로 다가와요. 좌절로 다가옵니다.
누가 고침을 받을 때마다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 또 고침받을 것인지. 오히려 희망과 절망에 사로잡혀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보면 그렇게 되지 않나요? 지금 스스로 여러분 병상에 일어날 수조차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물을 줘야만 먹을 수 있고, 음식을 얻어다 줘야만 먹을 수 있고, 연못에 내려가기 위해서 앞다투어 경쟁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는 뒷방 여러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거나 서로를 도와주는 마음과 여유조차 없어요. 그러다 보니 38년 동안 어떻게 해요? 병으로 고생하여 아예 연못에 내려가기를 그냥 포기한 채 누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절망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그런 어느 날 명절날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명절날 베데스다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명절날 더 괴로운 거예요. 사람들은 명절이 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오고, 여러분 성전에 가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기 위해서 양이 필요하니까 베데스다 연못은 더 북적북적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명절이 더 괴롭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러 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더 괴로운 거예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이 양의 문을 통과하여 어떻게 해요? 성전을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어디 가셨어요? 반대편인 동편으로 갔어요. 발걸음을 옮겨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고통과 신음소리의 사람들이 가득한 그 연못가에 예수님의 시선이 꽂혔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직 한 사람, 38년 된 한 병자에게 바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짜고짜 그 병자에게 물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나도 황당한 질문을 받았어요. 38년 동안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없어요. 왜요? 그 질문을 한다는 건 뭐예요? 도와주겠다라는 거죠. 그 바람을 이루어주겠다라는 질문의 대답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은 낫고자 하고 싶지만 나올 수 없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낫는다는 희망조차 없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가 고백해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희망조차도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일어나! 너가 가지고 있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예수님 명령이에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이 말이 된 말이에요? 불가능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예수님의 말을 듣는데 몸이 이상하기 시작합니다. 다리에 힘이 생긴 줄 믿습니다. 마음에 굳건한 믿음으로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긴 줄 믿습니다. 누워있는 사람이 앉아있습니다. 앉은 사람이 일어나고 싶은 능력과 믿음이 생긴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자신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신 목적은 명절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희망 없는 사람에게 살 희망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까?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온통 상처와 아픔의 인생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언제 찾아오기를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38년 된 병자처럼 희망이 오히려 고통으로 여러분 다가온 분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정말 죽고 싶어도 어찌할 수 없는 순간에 예수님은 그때 찾아오신다는 걸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하늘 영광을 포기하시고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만날 때 살 소망과 희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단지 여러분, 어쩌다가 물이 움직여 기적으로 베푸는 그런 불확실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은 매일매일마다, 아니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살 이유와 살 소망을 부여해 주신다는 걸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소망과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감사한 것은 여러분, 이 병자가 한 것이 있어요? 한 것은 없어요. 이 병자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다른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아니었어요. 베데스다의 연못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지고 상처받고 누워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에 자신의 소원을 말하고 믿음으로 일어난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예요?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예수님께 나의 소원을 말하자.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나자.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귀신 들린 아들을 찾아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할 수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말할 때 여러분 그 소원이 응답이 되어지고 간증이 되어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여러분 12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찾아가는 사람들, 상처받고 고통받고 어려웠던 그 모든 사람들을 치유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원을 들고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찾아가 선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 교회로 나오라. 할렐루야. 일어나라. 그리고 교회로 나오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선포하고 믿음을 가지고 외칠 때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일어나 함께 갑시다. 함께 믿음으로 외칩시다. 찾아갑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오직 따라합니다. 오직 한 사람에게 집중하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오직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 행각 5채씩이나 있었어요. 수없이 많이 병들고 아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한 사람에게 찾아가셨고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38년 된 병자예요. 희망과 소망이 없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가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설교는 누구? 그 속속이는 그 누구? 그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는 누구에게 향한 말씀이에요? 바로 요나. 여러분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갔었던 요나. 말 안 듣는 바로 요나. 나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화려한 옷을 입고 고급 차를 모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희망 없고 소망 없고 지치고 넘어지고 어찌할 수 없는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바로 여러분에게 관심과 집중이 있다는 걸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그 무언가를 하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38년 된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아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셔서 아무것도 없는 인생 가운데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태리 가운데, 파주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어요? 네? 목사님, 깜찍합니다. 내가 이곳까지 올 줄 몰랐어요. 네? 저도 이 파주 땅, 이 추운 땅 올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38년 된 이 병자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던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찾으시고 기적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수없이 많은 신음의 소리, 고통의 소리가 들려졌어요. 건너편 명절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어떻게 해요? 환호성을 치며 가족과 즐거운 이야기하는 소리도 들렸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도, 예배하는 소리도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시끄러운 소리 중에 한 사람의 신음에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음에, 여러분의 고통에 집중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의 소원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한 곳, 예수님의 시선은 바로 그곳 38년 된 그 병자에게 집중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 누구도 가지 않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이 저 멀리에서 어떻게 해요? 돌 감람나무 꼭대기에 부끄러워 세리장 삭개오가 올라갈 때 여러분 그 누구도 그에게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곳에 그 성에 들어가자마자 누구에게 찾아가세요? 삭개오에게 찾아가.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여러분 그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온 영혼, 여러분 온 영광을 다 버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총을 행하셨다는 걸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힘들로 인해 입술에 찬송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세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무거운 짐과 고통을 인하여 웃음소리가 사라진 분이 계십니까? 언젠가부터 나도 모르게 깊은 신음의 소리에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된 분이 계세요? 내 앞에 희망이 보이지 않고 긴 절망의 터널에 갇혀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그 절망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38년 된 이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바로 여러분을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12월 이 한 달 동안에 예수님처럼 그 상처받고 어려움 당한 그곳에 여러분이 친히 예수님과 함께 찾아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원치 않는 자리에 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베데스다 연못처럼 자기가 눕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누울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고 절망의 자리에 여러분 누워있을 그때가 올 때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머문 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온 그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내 자리에서 일어나라. 바로 예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때인 줄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만나실 줄 믿습니다. 12월 25일 말구유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절망의 그 자리에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바로 절기가 대강절이요 성탄절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잃어버린 그 영혼들에게 찾아갑시다. 그리고 가서 선포합시다. 일어나라! 그리고 교회로 나오라! 여러분, 찾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날 수 있는 기적을 맛보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